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가지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탄이 결박되어서 유황 뿌리 연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사탄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가두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먼저 살아나 보좌에서 왕노릇하고 둘째 부활 때는 모두가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천년이 끝날 때쯤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만 영원한 불연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땅과 하늘조차도 도망을 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 그분 앞에 서고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과 생명의 책이 펼쳐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장면입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의 연못에 던져지고 죽은 자들을 담고 있던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에 던져져서 죽음과 음부는 완전히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핍박하고 위협하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11절은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나옵니다. 요한은 또 새로운 환상을 보았는데요. 11절에 보면 흰색의 큰 보좌를 보았다는 겁니다. 흰색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큰 보좌라는 말도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나온 4절에 나온 보좌들과는 달리 하나만 큰 보좌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의 큰 보좌를 보았다는 것은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3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명백하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하늘과 땅이 그 얼굴로부터 도망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얼굴로부터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의 얼굴이라는 말은 역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의 얼굴로부터라는 말은 흰색의 보좌에, 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땅과 하늘조차도 두려워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라졌다 뭐 이렇게 했지만은 원어는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사람으로처럼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이 도망갔다고 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에서 12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조차도 파괴되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표현된 하늘과 땅도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한 겁니다. 이어서 하늘과 땅이 있던 그 자리마저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도망갔고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하시는 장면은 다니엘 7장에서도 나옵니다. 다니엘 7장의 9절에 보면 한 보좌에 옛적부터 계속 앉아 계신 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적부터라는 말은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앉아 계시는 분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나타냅니다. 또
그의 보좌는 맹렬한 불꽃이고 그의 보좌에 수레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그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강물이 뒤덮듯 다 불태워 버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수종 드는 사람이 수천이고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몇천 명, 몇만 명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책이 펼쳐져 있다는 내용이 다니엘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따라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다니엘의 예언이 그 배경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하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늘과 땅조차도 다 도망가서 자취를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실제로 하늘과 땅이 다 도망가서 하늘과 땅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텅 빈 공간이 되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텅 비면 하늘이라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악과 혼돈과 불의와 함께 교제하며 타협하던 옛날의 질서, 모든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의 환상들을 비유적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와 타협하며 그렇게 악을 행하던 옛날 질서의 모든 것들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환경까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요한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가르치던 자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배를 했는데 그런 세상 질서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오늘날도요,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그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가 두려워서 다 도망간다라는 비유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모든 죽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요한이 이어서 또 본 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큰 자라는 말은 덩치가 큰 자고 또 작은 자는 저처럼 덩치가 작은 사람이 아니고요. 큰 자라는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말하고 작은 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죽은 자가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책들을 펼쳐놓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니엘 7장 10절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 앞에 설 모든 사람들의 행동들과 또 기록들과 그들의 기억까지도 다 담고 있는 공로의 책입니다. 공로라고 해서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한 행위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생각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던 악한 이스라엘들을,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아주며 심판을 뒤로 미뤘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그때그때 멸하고 그것을 기록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록해 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것을 참고 기다리시며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해 두신 겁니다.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즉시 멸하지 않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생각까지도 다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또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일을 다 기록한 겁니다. 악인들이 잘못한 것은 요즘에도 뭡니까? 교통사고 나면 나쁜 사람들이 오리발 내밀 때 뭐 가지고 하죠? 이제 찍어놓은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 기록해 놓았다. CCTV 카메라처럼 다 적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책들은 모든 사람의 것을 다
다 적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 권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한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한없이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기록이지,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의 기록이 아닙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벌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벌을 주려고 했으면 그때그때 심판하셔야 맞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단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명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이고 자비의 책입니다. 왜 자비의 책입니까? 이것은 행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하겠다고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는 행위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름들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주신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지금 그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해서 또 혹시 써놨다가 또 지우진 않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그 이름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수많은 한 일을 기록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단 한 권 이름만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다도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우리는 악의 상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요, 이것은 앞에서 사람들의 모든 행한 것들과 기억들까지 다 기록해 놓은 책들과 생명책을 펼쳐놓은 상황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다가 내놓은 것은 땅에 묻히지 못하고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요, 바다도 그 안에 감추어 두었던 모든 죽은 자들을 떠오르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바다는 마치 죽은 자들을 보관하던 그릇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다와 짝을 이루는 것이 사망과 음부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바닥이 없는 깊은 곳, 무저갱, 음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깊은 바다가 뭡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 실종된 시체들이 잠겨 있는 것과 땅속의 깊은 곳에 죽은 자들이 잠겨 있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죽은 자들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음부는 결국 죽음이 바로 지배하는 곳이 음부이고요, 음부는 깊은 땅속이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죽은 자들이 많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나 죽음과 음부는 모두 죽은 자들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장소이고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바다와 육지의 깊은 곳에 죽은 자들이 모두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내놓습니까? 바다도 내놓고 땅속 깊은 곳도 다 내놓습니다. 땅속 깊은 곳이나 바다는 누가 주관합니까? 죽음이 주관하고 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놓았다라고 한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앞에서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문맥상 바다 깊은 곳과 육지 깊은 곳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다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또 말로만 믿는다면서 세상을 따라 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은 사망과 음부는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를 담고 있던 그릇은 사망과 음부인데요, 빈 그릇입니다. 근데 바다는 왜 빠졌습니까?
옆에서 사실 바다도 죽은 자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땅에 묻히지 바다에서 죽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을 대표로 그 다음에는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그 사망과 음부, 죽음과 땅속 깊은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죽은 자들을 담았던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들을 다 뜯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다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그릇인 사망과 음부조차도 마지막에는 불의 연못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치 쓸모없는 책들을 다 태운 뒤에 책을 꽂아 놓았던 책장도 불을 떼서, 불을 피워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책을 꽂지 않겠다. 왜요? 다 디지털로 스캔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안 쓰는 물건들을 많이 넣어오는 그 창고를 다 꺼내서 쓸만한 물건을 골라내고 못 쓰는 물건은 다 태운 뒤에 썩어져가는 창고마저도 다 태워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는 그 창고에 물건을 넣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보관할 물건뿐 아니라 보관했던 그릇조차도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망과 음부조차도 전혀 필요가 없게 되어서 사망과 음부조차도 이제는 불의 연못에 영원히 던져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앞에서 나온 사탄과 마찬가지로 다른 세력들처럼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과 음부는 더 이상 사람들을 지배하며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에 다 던져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과 죽음이 없다는, 사망과 음부도 없다는 뜻입니다. 흔적조차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이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야 될 기쁜 일입니다.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소식입니다. 아직은 사망과 음부가 믿는 자들을 위협하며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날이 오면 사망과 음부는 영원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는 사망과 음부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영원히 위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마지막으로 파괴될 적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요,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망을 삼키셨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사야 25장 7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앴다고 했습니다. 수의가 뭡니까? 죽은 자들이 입고 있던 옷입니다. 그럼 그것을 벗겨서 없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부활했고 이제는 그 담고 있던, 죽은 자를 담고 있던 수의는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으로 말한 겁니다. 꿀꺽 물 마시듯이 삼켰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뜯어먹는다면 뼈다귀나 부스러기가 어디라도 조금이라도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특히 생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먹어도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부스러기라도 반드시 떨어집니다. 뼈다귀는 남습니다. 그러나 꿀꺽 삼킨다는 말은요, 사망을 삼킨다는 말은 흔적도 없이 삼켜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사망을 담고 있던 옷이라고 했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릇으로 비유해서 음부라고 했는데 그것을 흔적조차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너의 승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본래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옛날에는 아무리 강한 적들이라 군대라도 전염병이 한번 휩쓸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인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죽음의 승리라고 이렇게
그리스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제 그 죽음 자체도 불의 연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요. 또 조롱하며 말하는 것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했는데, 이것은 창이나 칼로 찌르는 것도 뜻하지만 벌이나 뱀이나 전갈 같은 것이 독침으로 찌르는 것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을 가진 생물의 경우도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위협하던 죽음은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염병으로도 죽이지 못하고 치명적인 독으로도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다 불연못에 던져 넣었기 때문에. 만약 사망과 음부가 던져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다 살아나도 그것들은 언젠가 다시 공격해서 죽음에 던져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그 음부까지도 다 불의 연못에 던져진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경고하는 것은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사망이나 음부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불의 연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불의 연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모두가 겪는 첫째 사망은 일시적인 겁니다. 때가 되면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사망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염병과 같은 사망에 이기는 것과 전갈의 독처럼 죽이던 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정체를 밝힙니다. 사망의 정체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인데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율법의 빈자리를 찾아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율법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죄인으로 몰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도 역시 율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로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역시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얽어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로마서의 논쟁을 끝마치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유대인 형제를 사랑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방인 형제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도 바울은 역시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에다가 전부 적어놓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은 것은 두고 봐서 잘하면 용서해 주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믿음이 없고 따지면서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심으로 행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의 사람들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또 배반만 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피곤하다고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 할 일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어로 말하면 악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던 악인들이 폭탄의 불꽃과 함께 빵 터져서 완전히 사라지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야 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제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장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며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